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썩어 없어질 헛된 것에 의의를 두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킴으로 끝끝내 천국을 쟁취하는 저희 모두의 은혜롭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며 아뢰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서 변화된 저희의 삶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마음의 새김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원수마귀 사단의 그물을 파헤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과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70년이라는 긴 시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을 내다보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면서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고 응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보면 오늘날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이 에베소서에 있는 그 1장이나 2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에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고요.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 명하신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심령에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에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이 지키라 명하신 규례와 율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들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 혹은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맞받아 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에서는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이 폐해지고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또 1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오신 게 구약에 있던 규례와 율례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겁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쾌락을 쫓아 내 나름의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은근히 선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남들에 비해서 저렇게 악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스스로 위로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직분과 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땅에 묻어두고 썩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나누는 말씀이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듯이 우리 스스로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이 아니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은 채 하며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느나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또 교만한 자를 내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착각해서 사람들 앞에 선생이 되려 하는 자가 많은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돼야지 내 자신이 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내 스스로 선생이 되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남의 단점들이 보이는 거지 내 단점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남들을 봤을 때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나는 안 그렇다고 스스로 속이고 그 위에 죄를 덮었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적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기가 뭔데, 지가 뭔데 나를 지적해. 자기는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너는 이런 게 못났고 온갖 지적할 거 투성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잠언서에 말씀해 주셨죠. 남의 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잖아요. 나는 FM이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문제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나를 낫다, 높다, 혹은 지혜롭다 스스로 여기게 되면 교만이라는 이 죄악이 내 영을 가려버리고 내 영이 가려짐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적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내가 더욱더 나를 세우게 되고 더욱더 그 사람들을 이 손가락질하는 답답하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는 우매한 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의 말씀,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 때에 말씀으로 힘입어 살고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키며 살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이제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에 우리 장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줬던 것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이 잘못하고 반복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같은 잘못을 해도 주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라고 물어보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내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죄, 이 죄를 그리고 우리 참 많이 짓고 삽니다. 남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내 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나오죠. 내가 집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족과 있을 때 내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사회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있으면 가식적으로 굴잖아요. 좋은 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회성? 관리? 이미지 메이킹은 아니죠. 근데 아무튼 다른 이들에게 비춰질 내 모습을 걱정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간 나는 진짜 내 모습은 숨겨두고 사회에 걸맞는 내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내 모습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 아는 죄, 내가 내 스스로 진짜 깨끗한 양심으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얼마나 가식적이고 비겁한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할 때 그래도 자기 자신은 좀 깨끗하게 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내가 음란한 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라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에도 열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어긋나면 우리는 이 사소한 거 하나에도 화를 내고 불불댑니다.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도 내고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쉬운 마음에 원망도 많이 합니다. 마음에 미움을 갖거나 화를 내거나 정욕을 갖거나 혹은 내 육체의 쾌락이나 물질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고 엄청 많은 것들에 무너지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변화되어서 천국에 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실까요?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증해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것에 대한 축복의 책임의 축복을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에 대한 약속하신 말씀의 확증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음속 깊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어 주신 것에 대한 주님께는 책임을 우리에게 확증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주님께는 자유의사를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신이 어디 있냐?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정말 무서운 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에는 대가성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죠? 내가 일하는 것도 결국엔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훌륭한 사람의 기준에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옵니다. 영 벌이냐 영 생이냐로 나뉩니다. 이 영원이라는 이 끝이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혹은 믿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산 벌로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씀 나오거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이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뤄놓은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심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천국을 쟁취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복을 바라며 나옵니다. 목적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나 우리가 이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믿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은요, 내가 이 땅의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바라지 않아도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도 지켜주십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물과 축복으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죠. 아멘. 또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근데 이 말씀 외에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 구절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냐? 우리가 우리 멋대로 굴러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책임을 주님께만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간구하는 그 기도에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원대로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그러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간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대로였습니다. 내 욕심대로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아멘.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의 4절 6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진정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서 자유합시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중심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의뢰한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선하고 거룩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으로 잔이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동서사방에서 사람을 모으시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 오늘날 이 교회의 부흥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불행이고 어두움이고 죽음이며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땅에서 죄 다 짓고 있는데 내가 주님만 예수님만 부른다고 천국으로 불러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항상 하시던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그대로 올려놓은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심령 천국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교회부터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선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요즘에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 성경 말씀도 바꿨잖아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쉬운 성경도 있죠. 다 욕심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강대상에 선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내 생각을 막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뽑아서 인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열심히 배우려고 이렇게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하면 파이팅은 넘쳐요. 진짜 여기 관계상에서 딱 전하실 때 보면은 믿습니다 막 이러고 하는데 파이팅 넘쳐요. 근데 말씀을 자꾸 왜곡을 시켜요. 안타까운 거는 성도분들도 그냥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말씀이 잘못 자리 잡게 되죠. 교회에 교회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말씀으로 올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의 백성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로 나아오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형제 자매를 이어주신 우리 모두 서로 힘써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저번 주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루고 말씀으로 새롭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우리의 본 모습인 가정에서도 변화가 되고 나아가 이 사회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소유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나라, 천국을 반드시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불러주신 그 우리 주님의 부름에 합한 삶을 삶으로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다가 또 원대로 뜻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끝내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지키라 명하여 주신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하고 싶기 때문에, 그저 내 육체의 편안함을 간구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나왔지만 로마서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에 감춰진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하십니다. 지금은 핑계할 수 있죠. 나에게 자유의사가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1시간 뒤 혹은 내일 주님께서 내 생명의 호흡을 앗아가신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뭐라고 핑계할 겁니까? 원래는 주님 제가 죽기 딱 그 다음날부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럴 거예요. 이미 늦었죠. 이미 내 영은 구더기도 썩지 않는,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이 있는 지옥에서 불타 괴로움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텐데.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씩 막상 생각해보면 하기 어렵죠. 근데 하나씩 또 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만큼 발전되어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키어서 하나님 자녀들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끝끝내 천국을 쟁취하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어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힘써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주님의 부름에 합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옵나니 크신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끝끝내 천국을 쟁취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